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1장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느냐?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사라가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잖아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18장 14절에 예고가 되었잖아요. 18장 14절에 어떤 예고가 되었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웃었어요. 그때 그 웃음은 하나님을 조롱하겠습니까마는 그 믿음 있는 그런 확신의 웃음이 아니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라가 진짜 웃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죠. 그 이름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미리미리 지어주셨잖아요. 17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리고 17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100세 된 자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사라는 90살입니다. 아주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제 잘 보아야 되죠. 우리들의 생각은 늘 앞서가죠.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 앞서갑니다. 완전 무장하셨군요. 그렇게 보니까 따뜻하게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우리가 앞서가죠. 생각을 한번 조용하게 해보십시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우리 생각이 훨씬 앞섭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그러고 사라는 크게 별말을 하지 않죠. 그 한 번 웃었어요, 그냥. 장막 밖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과정을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웃었습니다. 그래놓고 시침 뚝 떼고 하나님 제가 언제 웃었어요?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그 권위, 전능하심이 확 파고 들어와가지고 사라가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해석을 다 우리가 해서 다 알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힘을 다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인간이 할 수 없도록 그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런 상황에서 이 이삭 아들을 준 것은 결국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다. 이건 다 우리가 해석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곧 자기 부인의 상태로 이끄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딴소리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딴소리 못하게. 지금 상황적으로 완벽하게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앞서가죠. 아브라함이 딱 앞서가잖아요. 어떻게 앞서갑니까? 100세가 된 자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상황만 보는 것입니다. 이 현상만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내의 그 나이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도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훨씬 앞서갑니다. 이 앞서가는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식으로 발현될까요? 우리의 계획이 훨씬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딱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아니 그게 뭐가 나쁜 일이에요. 그런 계획도 안 세웁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계획은 세우는 거지.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이라니까요. 우리들끼리야 그게 뭐가 나빠요. 아주 좋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앞서가니까. 이게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계획해 놓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오늘 아브라함의 이 상황으로 비춰보게 되면 그게 불신앙입니다. 전혀 아닌 것 같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나타나고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는 일이든지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는군요.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 결론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고 늘 앞서가시면서 계획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100세에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이게 결론이잖아요, 지금. 인간은 늘 생각을 앞서가죠. 그리고 실망을 해요. 그 실망이 뭡니까? 불신앙이죠. 내 뜻대로 왜 안 해줬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뜻은 뭐예요? 나 아들 낳을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뜻이에요.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고 그것이 딱 우리에게는 이렇게 내가 계획했으니까 하나님 이 계획을 꼭 들어주세요. 똑같습니다. 우상이 뭐입니까? 우상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우상이에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우상입니다. 다른 얘기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늘 앞서가잖아요, 우리가요. 아브라함처럼. 이게 우상 숭배자의 삶입니다.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이요. 재물은 이 세상의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 세상의 가치는 곧 내 가치라고 보면 돼요. 내 가치. 하나님도 믿고 나의 가치도 믿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게 우상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걸 같이 섬깁니다. 너무 좋은 얘기 같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치를 철저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지금 얘기를 하시죠, 주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생각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철저하게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딱 아브라함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의 육신이 온전히 소멸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만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말씀하실 그때에 이 아들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힘과 같이 합하여 이 일을 완성했어요 라고 자기를 드러낼 거라고요.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하나님 말씀만을 이뤄내시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100세 된 자가 아들을 얻으리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결국 우리가 다 그렇게 웃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없어질 때 완벽한 하나님의 웃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되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비웃던 사라도 오늘 고백은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다 웃는다고요. 이 일 때문에. 우리 어떤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도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결론만 그게 가능해요. 우리의 어떤 욕심, 뭘 이루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그것을 같이 이뤘으므로 나는 기쁠 수 있으나 우리보다 믿음을 훨씬 더 깊게 가진 사람들은 저거 결코 웃을 일만은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분들이 다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이 성경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제가 왜 이렇게
계속 깊이 있게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제가 어젯밤에 꿈을 하나 꿨는데 너무 저를 긴장하게 하는 꿈을 꿨어요. 너무 저를 긴장하게 하는 꿈. 딱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저는 그래도 말씀을 맡은 자로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가치는 말씀 외에는 없어야 되는 거죠. 제 모든 삶의 가치는 온전히 교회에 목적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곧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회집이잖아요, 회집. 여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겨지는 뭔가가 나의 즐거움이 된다 하게 되면은 이것은 곧 우상숭배예요. 저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제가 좀 일찍 잠을 잤어요. 저는 밥 먹으면 졸리니까 이제 어제도 아내가 김치를 담고 김치가 너무 맛있으니까 맨날 군내 나는 그 김치만 먹다가 새롭게 김치를 담아가 버무려 가지고 이게 맛을 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밥을 일찍 먹었잖아요. 밥 먹읍시다 그리고 5시에 와가지고 김치 담고 또 어린이집 가서 일하고 그러는데 밥 먹으니까 졸려가지고 어젯밤에 일찍 잠을 잤죠. 그러니까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11시 반에 일어났는데 그때 제가 화들짝 놀라서 일어난 거죠. 일어나서 그 꿈을 생각하니까 막 이 모골이 소면하게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 같은. 여러분도 가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생각만 하면 그냥 몸이 그냥 쭈삣쭈삣해지고 그냥 몸에서 그냥 전기 흐르는 것 같이 막 그래가지고 와 긴장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그걸 뭐 다 여러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한테 주어지는 경고성 같은 것이라서 제가 아주 쭈삣쭈삣해지고 아주 정신이 바짝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재물은 하나님 곁에 뭐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럽니까 누가? 하나님 믿어요 다. 그런데 그 하나님 곁에 내가 좋아하는 것 딱 갖다 놓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게 세상 가치. 너무 제가 놀라가지고 오늘 말씀도 딱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앞서잖아요. 늘 자기 생각을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언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삶에 나타나는 이것만 보고 울고 불고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을 도대체 안 믿는 거 우리는. 안 보이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 건 전혀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믿어라.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믿는다니까요. 믿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안 나와요. 안 믿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이 믿음이 진짜 형편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니 우리한테 무슨 자랑할 게 나오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따름입니다. 이거 보게 하시는 것이 오늘 또 이 사건이에요. 철저하게 인간의 생각은 다 없애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인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사인이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뭐 다른 얘기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너무나 정확하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내가 우상덩이로구나, 우상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어찌 이렇게 큰 은혜가 나한테 입혀졌는가. 여기까지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진짜로요. 거칠로 그냥 몇 마디 아이고 오늘 화장 잘했네, 이쁘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를 향하여서 옳은 말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옆 사람을 좀 칭찬도 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아마 달리 보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 것이고 여러분이 바로 이 이삭의 후예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받은 자인 것을 언약으로 주어졌으니 그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감사로 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주위의 힘든 모습을 보게 되면 그분들을 향하여서 손 내밀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나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입었는데 여러분 어떤 식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상의하여서 샤고하는 교회도 그분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만한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뭔가 보이거든 늘 하나님께서도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달콤한 것이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것인지 분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오늘 현실 가운데서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